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겔서 13단락 중에 12번째 단락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2번째 단락은 3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지속되는 꽤 긴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군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단락이었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겔서 마지막 13번째 단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번째 단락은 장별로 살펴보지 않고 가능하면은 큰 문단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살피지 않아도 될 말씀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3번째 단락은 40장에서 48장까지 9장입니다. 이 9장을 가능하면 크게 묶고 도저히 묶어서 안 되는 부분만 독립을 시키면은 6문단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40장에서 42장입니다.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43장, 44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3장, 44장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이제 다시 돌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돌아오셔서 이제 임재해 계시니까 제단이 필요하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단 봉헌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제단 봉헌이 되어지면 이제 제단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들의 역할, 임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4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5장에서 46장을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물로 드리는 땅, 구별된 땅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절기 이야기도 덧붙여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짧은 절이지만 이제 어디에도 기속시키기 어려운 문단입니다. 47장 1절에서 12절은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강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 이야기의 이미지의 근원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은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땅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47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 들어가게 되면 7지파의 땅을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7지파 분배 후에 8번째 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중간에 45장, 46장에서 다뤘던 거룩한 구별된 예물로 드린 땅에 대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중간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5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문단은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을 독립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도 넣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거룩한 성읍, 직사각, 정사각형으로 된 거룩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읍의 12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해서 한 지파가 한 문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문, 총 12개의 문이 있는 거룩한 성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읍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단은 이렇게 나눴지만 이 13번째 문단을 이 문단에 따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네 번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가면 뭐 이제 또 더 짧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4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살펴볼 이야기가 25년째예요. 이거는 597년 BC를 말하죠.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두 번째 공격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첫 번째 공격은 에스겔이 아니라 다니엘이 잡혀올 때인 BC 605년이에요. BC 605년,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잡혀온 다음에 8년 후에 잡혀왔죠. 그러면 바벨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 정도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를 말하느냐 하면은 BC 605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를 포함해서 70년을 말해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잡혀올 때는 25년째지만 첫 번째 포로로 잡혀온 날부터 시작하면 벌써 33년째예요. 33년째. 그러면 마지막 13번째 단락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미 포로 생활의 거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성전 측량 이야기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에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땅을 드려야 되고 거기에 거룩한 성읍 이야기를 하고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13번째 단락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단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살펴볼 이야기가 첫째 달, 열째 날, 1월 10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39장까지 공부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년째 해가 몇 년이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첫째 달과 열째 날이 무슨 의미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13번째 단락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 원력이죠. 유대 원력. 1월 달은 니산월이에요. 유대 원력으로 니산이다. 그러면 유대 원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 이제 출애굽한다. 출애굽하는 달을 너희의 새로 시작하는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애굽에서부터 지켜오던 원력으로 말하면은 출애굽은 몇 월 달에 이루어졌을까요? 7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내오던 7월 달이 아니라 이제 그게 새해가 되고 첫째 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3번째 단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새롭게 시작된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해에 13번째 단락에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3단락 중에 첫째 달에 주어진 말씀이 몇 단락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몇 번이 언급되었는지 기억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9장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 21절. 이는 7번째 단락입니다. 7번째 단락 말씀이 주어질 때 27번째 해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오늘 말씀보다도 2년 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13번째 단락보다도 2년 후에 주어진 말씀이 7번째 단락으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보통 성경을 생각할 때 연도별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연도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비평에서는 연도가 중요한데 성경은 역사 비평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집필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27째 해, 여기는 27년째 주어진 말씀이에요. 언제? 첫째 달에 1월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깊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내용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니라 또 첫째 딸이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은 30장 20절에서 26절. 이는 여덟 번째 단락이에요. 여덟 번째 단락. 여덟 번째 단락인데 이건 11째 해. 11년째 해 첫째 딸. 그러면 11년째 해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첫째 달인데 이 11년째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인데 첫째 달 내용을 보니까 또 애굽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애굽을 바벨론에게 맡기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애굽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주어진 말씀도 첫째 달에 주어졌는데 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여덟 번째 주어진 말씀은 11년째 주어졌는데 첫째 달에 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달 25년째 첫째 달 25년째 첫째 딸이 이 세 개가 1월 달에 주어졌는데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째 달에 나타났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애굽이에요. 그럼 이 첫째 달도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날을 의미하는 달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40장 1절입니다. 첫째 달 몇 월 며칠에? 열째 날에. 첫째 달 열째 날에. (10일이잖아요) 이 날은 뭐 하는 날이죠? 아까 출애굽기 12장 1절 2절까지를 읽었어요. 그죠?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잡는 날이 아니고 죄송해요. 취하는 날에 잡기 위해서 양을 선택해서 뽑아놓는 날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절기를 지켜요. 4일 후에 열나흘째 날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째 달, 13번째 단락에 첫째 달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은 애굽과 관련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을 기념하는 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10일째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하는 날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13번째 단락의 성전 측량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심과 그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이 구별이 되어지고 거룩한 성읍이
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고 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이미지를 우리한테 풍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13번째 단락을 먼저 사로잡히 온 지 25년째 첫째 달 열흘에 13번째 단락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과 연관이 있고 나머지 첫째 달도 보니까 애굽과 연관이 있고 열째 날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선택한 날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이제 43장을 공부할 때 왜 여호와께서 이 날에 나타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이제 왜 성전 측량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